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성경을 읽기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방대한 내용과 이스라엘의 낯선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아주 분명한 한 가지 주제 아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분명한 한 가지 주제,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범죄와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즘 새벽에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그 지역에 있는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해서 세 아이를 낳고, 고멜은 세 아이의 어머니가 된 거죠. 이제 그러던 중에 이 고멜이 다른 남자를 따라서 가정을 떠납니다. 남편을 버리고 자녀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 떠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고멜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내 아내를 가서 찾아와라, 그런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 호세아에게, 그래서 이 호세아가 이제 고멜을 찾아 나섭니다. 찾아와요, 집으로 데려와요. 데려오는데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옵니다. 호세아서 3장 2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래서 나는 은 5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고멜은 그녀가 따라갔던 그 남자에게도 이제 배반을 받고 어느 집에서 종으로 살 수 있었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은 15세겔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커다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갖다 주고 자기를 버리고 떠난 아내를 되찾아 온 것입니다. 이 호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고멜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누가복음 15장을 어떤 선호학자들은 이게 복음의 진수다,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돌아온 탕자의 비유, 되찾은 동전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되찾은 동전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비유에는 몇 가지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원래 자리에서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떠났습니다. 또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동전은 주인의 손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잃어버린 채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을 어떻게 해요? 되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다르게 표현하면 되찾은 양의 비유다, 되찾은 동전의 비유다, 또 되찾은 아들의 비유다,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 그냥 되찾는 것이 아니라 한번 찾아볼까
그런 수준에 찾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이 잃어버린 양을 반드시 찾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양을 찾기 위한 목적과 노력, 아들을 찾기 위한 아버지의 기다림과 사랑은 아주 극진합니다. 그런데 오늘 동전을 찾기 위한 여인의 노력도 대단합니다. 한 번 찾아보고 마는, 한 번 찾다가 못 찾으면 포기하고 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말씀을 보세요. 등불을 켜고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며, 그 다음 보세요.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 동전을 찾는 것입니다. 정말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죽을 힘을 다해 이 동전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양을 찾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여인이 동전을 찾잖아요. 여기에는 이 목자도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양은 이게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은 사실 주인을 다시 양 스스로 주인을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전은 그 일종의 무생물입니다. 생명이 없잖아요. 동전은 반드시 주인이 찾아야만 찾아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이 찾아야만 찾아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동전입니다. 찾아주어야만, 누군가 찾아주어야만 찾아지는 존재, 그것이 동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이 여인이 찾을 때까지 찾아요. 이 노력의 한계를 특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아요. 반응은 무생물이잖아요. 동전은 무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동전이 알아서 주인에게 돌아올 일은 100% 없어요. 이 동전은 주인이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님은 그런 심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사랑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무에 숨은 삭개를 찾아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과거에는 다 잃어버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제시하시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막 떠나요. 배반해요. 그렇지만 또 기다리고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표현합니다. 존재감, 이런 말 합니다. 이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가치를 따질 때 존재감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감에 관심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는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그래서 이 존재감에 따라서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 존재감에 따라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고 사는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존재감이 강하겠죠.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자신감도 강하겠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엄청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자존감이 강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받는 수많은 상처로부터, 또 열등감으로부터, 패배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마침내 동전을 찾았어요. 동전을 찾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동전 하나예요. 동전 하나를 찾고 얼마나 기뻤던지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동전 하나 찾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깟 동전 하나 찾고, 그깟 동전 하나 찾았다고 모든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 동전 하나가 그깟 동전 하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드라크마, 10개의 드라크마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정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자신의 정표를 담아서 동전 꾸러미를 선물했어요. 그 동전 꾸러미는 10개의 동전 꾸러미예요. 10개의 동전 꾸러미를 자기 정표로, 마음의 정표로 그 선물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동전 꾸러미가 의미가 갖는 것은 뭐냐면, 그게 10개였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나머지 9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9개도 뭐가 있어야, 하나가 있어야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런 거예요. 9개의 동전이나 1개의 동전이나 의미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1개의 동전을 찾아내지 못하면 9개의 동전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의 동전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동전이 소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꿈동이 축제를 시작하잖아요. 꿈동이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마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잃어버린 그 동전, 잃어버린 영혼을 똑같이 우리가
다 우리가 여기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9개 동전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잃어버린 1개 동전인데 주님께서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잃어버린 1개 동전, 잃어버린 영혼이나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거잖아요. 동전은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전은 반드시 찾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중보기도 제목들을 보면 이 인과기도 있잖아요. 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제 주님 영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이 우리가 영혼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생각할 때 좀 기도 응답이 더뎌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 세 가지 비유, 이 세 가지 오늘 본문에 오늘 이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볼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그랬습니다. 여기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당시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구원받게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도 2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 그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받게 있는 사람들, 이들이 잃어버린 사람들, 동전과 같은 잃어버린 동전과 같은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드리러 나온 거예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 수군거렸다고 그랬잖아요. 수군거렸다. 이들이 왜 수군거렸느냐? 이 사람들은 함께 해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해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들은 죄인이에요. 죄인과 어울릴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어울리고 심지어 절대 그들은 식탁을 함께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밥은 함부로 아무나 같이 먹지 않았어요. 그때는. 근데 밥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 존재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15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초점은 사랑의 초점은 사실은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곳, 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것이 죄인이라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이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잃어버린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셨다. 정말 똑같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나는 구원이 없으니 나는 죄인이니 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사람도 똑같이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탕자가 아주 나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를 졸라서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예요. 또 그걸 다 비율로 율법에 정해놨어요. 근데 이 아들은 정말 나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냥 죽은 셈 치고 그렇게 재산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 폐륜이죠. 근데
뭐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하도 조르니까 그 재산을 나눠줘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정말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 탕진하고 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정말 그 아들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런데 반갑게 맞아줄 뿐만 아니라 정말 동네가 들썩할 정도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단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보세요. 아들이 둘 있잖아요. 큰 아들, 작은 아들. 이 작은 아들이 나쁜 아들이잖아요. 집을 나갔잖아요. 그러면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했다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래, 나는 큰 아들이 나한테 잘해주니 나는 큰 아들로 만족할 수 있어.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늘 큰 아들이 아무리 잘해줄지라도 집 나간, 그 아들이 못된 아들이지만 집 나간 아들을 늘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환영을 해요. 정말 환영을 하고 잔치라. 이 아들은 나쁜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아들을 책망하지 않아. 너 왜 잘못했냐? 너 왜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런 거 묻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받아들여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이 아들이 돌아옴으로 이 가족은 완전한 가족이 된 거예요. 공동체로 말하자면 완전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비유한다면 이 죄 짓고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아니, 그 큰 아들이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아버지하고 행복했든 그것은 완전할 수 없어요. 왜? 두 번째 아들은 나가 있잖아요. 이 나간 두 번째 아들이 돌아와야, 그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그가 돌아와야 이 가정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꿈꾸던 그런 나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양 99마리가 있잖아요.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목자가 이 한 마리를 막 찾아 헤매요. 그럼 혹자는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99마리 양은 어떡하느냐고. 그 양도 돌봐야지. 근데 그때 당시엔 이랬다 그래요. 양을 한 100마리 정도 돌보잖아요. 그러면 보조 목자들이 있어. 다른 보조 목자들이. 그러니까 다른 보조 목자들이 그 양을 좀 돌보게끔 하고 이 한 마리 양을 찾아 막 헤맨 거예요. 근데 이 목자에게서는 99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99마리만큼 이 한 마리가 중요해요. 왜? 이 한 마리가 돌아와야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 99마리 가지고는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한 마리가 돌아와야 이게 완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큰 아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야 완전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와서 함께 참여하는 곳,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는 잃어버린 영혼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도, 여러분 모두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찾아낸 그런 동전과도 같은, 잃어버린 동전과도 같은, 잃어버린 양과도 같은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서 우리를 누가 찾아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는 무수한 잃어버린 트라크마와 같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또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이나 두었던
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또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여 평생을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주변에 있었던 세리, 과부, 병자, 어린이들까지 전부 당시에는 잃어버렸던 영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 밖에, 하나님 사랑 밖에 있는 인생들로 구원이 없는 인생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더욱 특별한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그들도 주님께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때로 넘어져도, 또 때로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치고 탕자처럼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 주님을 또 이렇게 배반하기도 하고, 또 탕자처럼 또 거역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존귀한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소유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주님의 선포이고, 이 고백, 이 주님의 이 선포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야. 나는 주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야.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질 때 일종의 그것을 존재감을 확인하는 거죠. 존재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됐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야.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생각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잃어버린 동전 같은 존재였는데 끝까지 찾아냈어요, 나를. 그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 자기의 존재감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면 뭣도 깨달아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에는 하찮은 게 없어요. 하찮은 게. 저희 이제 장모님이 시골에서 혼자 살고 계세요. 혼자 살고 계시니까 이제 아주 더울 때라든지 아주 추울 때는 가능하면 이제 집에 이제 모시고 있으려고 이렇게 모셔와요. 모셔오면 저희 모셔오면 딱 이틀 있으면 집사람하고 싸우기 시작해요. 뭘 갖고 싸우느냐? 저희 장모님은 나는 이제 집에 가야 된다. 저희 집사람은 아니 왜 집에 가느냐? 더 있다 가셔라. 장로님 계속 집에 가. 결국은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식이 막 그러면 져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 장모님은 잘해드리는 편이에요. 제가 좋은 사유거든요. 잘해드린다고. 그런데도 그러면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치고 아유 그래 알았어 좀 며칠 있다 가지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여기서 장모님은 가세요. 3일 이상 안 머물르고. 근데 이제 이유가 있어요. 장모님이 당신은
가야 한다고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내가 너무 중요한 자기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집으로 가야만 하는 그 역할이 뭐냐면, 거기 시골 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가 2명 모인대, 2명. 새벽 기도가 이제 장모님까지 3명. 그래서 사모님 1분, 그리고 권사님 1분, 저희 어머니 1분, 3분이 모인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3분이 모이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2분이 모이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그 권사님 1분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2-3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그랬는데 적어도 3사람은 모여줘야지. 내가 그 모임에 가야, 내가 그 새벽기도 비록 3사람이 모이지만 내가 그 모임에 참석해야 이 새벽기도가 완전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기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3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이 당신이 성도로서의 기도하는 말하자면 이 성도로서의 자존감 같은 거예요. 자기 역할 같은 거예요. 내가 꼭 필요해. 내가 이 자리에 꼭 있어야 돼.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제 전영호 원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가시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또 꼭 올 거예요. 이제 그분들은 이 찬양대를 너무 사랑해. 자기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 부분이 이제 은혜 받고 뭐 이렇게 이제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평생을 저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몸이 불편해서 서지 못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생각해. 내가 저 자리에 서야만 저게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내가 저 자리에 서야 저 자리가 완전체가 돼. 저는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해서 찾아낸 구원받은 성도의 자존감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아니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그래, 내가 저 자리는 내가 꼭 있어야 되지. 이 예배는 내가 꼭 참여해야 이 예배가 완전체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역들, 책임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동년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찾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찾아내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내야만 하는 존재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계속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지만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렇게 끝까지 찾아내다 보면 찾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그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내 주셔서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나도 이 찾아내는 역할 나도 잘 감당하고 싶어요. 이런 고백, 이런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에겐 주어진 역할이 있지, 내 주어진 사명이 있지, 내가 그곳에 있어야 이게 완전체가 되는 거야. 또 이런 사명감도 우리에게 달라고 이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